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가을 날씨에 여러분 몸 건강 잃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 될 텐데 여러분 건강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에게 근사한 옷을 해 입히시고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는 이야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성막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의 가족이 처음이라서 서툴렀는지 몰라도 그만 실수를 해는 일이 벌어져요. 레위기 10장부터 오늘은 공부를 할게요.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만 그 화롯불에 불이 꺼졌어요. 관리 소홀이죠. 그러자 임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거기에 넣고 분향하다가 그만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을 그 앞에서 죽게 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며칠 안 돼서 그런 기가 막힌 사건으로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과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익숙하짐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소홀함을 보였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집안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는 이 두 조카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이렇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조카 그러니까 아들 저기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옷을 찢으면서 울거나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렇게 단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까 봐 그거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둘을 보내서 그 시체를 메어내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이 한번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놀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 진영 가까이에 들어오셨으면 편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좀 유익하고 좋았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네들 임의대로 행하다가 그만 이런 불행을 겪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성소에 드나들 때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도 먹지 마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취해서 성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한 상태에서. 그 당시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음료처럼 먹힌 상태인데 이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리러 올라가면서 술 취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너희들 거룩한 곳을 드나들 때는 항상 정결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바로 레위기 10장에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하는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이제 좀 간섭한다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들리지만은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들 만한 것이 뭐냐면요. 먹는 걸 구별하는 거였어요. 먹는 것. 그래서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 먹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지 짐승과 물고기와 공중나는 새와 그다음에 풀섭이나 이런 땅에 뛰는 곤충에 대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했고요. 또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의 죽은 시체나 그런 고기를 만져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 구별할 게 있어요.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지만은 그 광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별지어서 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막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뭐 버섯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딴다는데 위험하답니다. 거기엔 독버섯도 있고요. 우리가 구별 못하는 뭐가 있다는데 그냥 막 먹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고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웬만해서는 공산품 사서 먹고요. 늘 먹던 거 먹게 돼 있죠. 혐오식품이나 이상한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에 대하여 구별지어 먹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일반 위생에 대하여 위생관념을 갖도록 또 가르치신 게 12장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할 때에 그 광야나 일반 생활 예달 같은 목욕시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위생적으로 병균이 침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이 옮길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옛날 그래서요, 뭐 산독에 의해서 죽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처리 잘 못해가지고선 병들어서 죽는 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성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정결하게 딸들을 아내 여인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정결하게 하고 남편들이나 남자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와 똑같이 부정하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딸을 낳으면은 30일을 지내는 동안에 자녀이 깨끗해지도록 기다리게 하면서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그렇게 하면서 깨끗해질 때까지 항상 보호하게 했고요. 아들을 낳은 여인에게는 33일 동안을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게 했고요. 딸을 낳는 여인에게는 66일 동안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정돈하면서 몸을 추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보세요. 간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참견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살도록 정결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참견해 주신 게 뭐냐면 목욕을 잘 못하니까 뭐가 생겨? 뭐한테 물리고 그러면 긁잖아요. 긁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피부병이 생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단으로 뭉쳐 살았습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사회적 격리하고 살지만은 그 예전에 그냥 탁탁탁 붙어서 말입니다. 한 집 식구도 말이죠.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집 식구들이 사니까 한 사람이 전염병이 들면요 쫙 퍼지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부스럼이 있었어요. 뭐 머리에는 머리 무슨 부스럼이 있었고 몸에는 몸 부스럼이 있었고 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으로 옮기면서 그게 계속 피부병을 유발시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라마이신과 마이신이라는 약이 나올 때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피부병을
근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부에 나 있는 모든 홍점 아니면은 그 진물 나는 환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전에는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은 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면은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서 진영 바깥에 따로 격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피부 관리를 잘 해갖고 새살이 돋고 정상적으로 차오르면 그때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완치된 거다 하면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격리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식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피부 관리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피부를 다 깨끗하게 돌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나병도 있고요, 오미라는 것도 있었고요, 막 수염이나 아니면 머리털 속에 부스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진물도 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격리해서 딴 사람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졌던 그릇 있죠. 생활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만지면 다 같이 견염되니까 딱 분리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딴 데 가서 운막 짓고 따로 지내게 만든 거예요. 격리를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뭐예요? 거의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3,5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위생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관리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레위기 23장 47절 이하에 보면 의복이 있습니다. 옷감에 곰팡이가 쓸 수 있잖아요. 시줄과 낫줄 이렇게 서로 뜨개질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서로 짰을 거 아닙니까 실을. 그러면 거기에 옆으로 간 줄하고 위아래로 내려간 줄 사이에 곰팡이들이 거기에 있으면요 그것도 뭐예요?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복이나 동물 가죽 덜 마른 것에는 곰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해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고 불에 태우게 하고 그렇게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천막 생활하던 광야 시절에는 흙으로 담쳐서 흙으로 벽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진 않았잖아요. 정착 생활하던 때에 자기네 집에 그래서 비가 오든지 뭐 해갖고 눅눅해지면은 곰팡이 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현대식 집에도 말이에요. 바깥과 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 현상이 나서 도배지가 다 떨어지면서 곰팡이가 나잖아요. 이런 곰팡이병이 드는 집을 공기 잘 통하게 하고 그것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 속에 들어있는 흙 속에 들어있는 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빼내게 만들고 새로 집어넣고 새롭게 수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면요. 의식주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의식주 문제에 곰팡이병이 들지 않도록 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진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레위기를 잘 안 읽어요. 어렵고 재미없고 말에 그런다. 근데 여러분 이게는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아주 세밀하게 그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와 있는 그런 기록이 바로 레위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먹는 것도 하나하나 얘네들 밥상에 올라가는 게 더러운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하시잖아요. 입는 옷이 깨끗한지 아닌지 구별하고 살펴보시잖아요. 사는 집이 곰팡이가 있는지 아니면 청결한지 이거 다 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그랬어요. 몸에서 흐르는 뭐랄까 안 보이는 곳에 흐르는 거 있어요. 여기서 성병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그런 뭐랄까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몸에서 그런 것들이 유출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람을 더럽힌다 해갖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맑은 물에 자기 옷을 빨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주변 식구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그 사람이 가족들과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가 만졌던 거, 그가 쓰던 물건, 그가 입었던 옷, 그가 누웠던 잠자리 다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었어요. 참 보면은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생활하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세심한, 그런 오늘날 같으면 방역 지침 같은 거죠. 위생 지침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성경이요. 대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깨끗하게 잘 길러주시려고 했다는 걸, 돌보시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요,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정월에 하는 절기가 있었고, 3, 4월에 하는 그 맥추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월에, 그러니까 7월은 그들의 유대력에 따르면 연말인데, 그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 초막절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있는 7월에 그 유대력 7월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거의 10월에서 11월 중순 그 기간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 그때 때 이들에게 뭔 절기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를 7월 첫날에 나팔을 불고 백성들 모두 함께 모여서 대속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또 휘정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그날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순양을 하나 이렇게 골라서 걔를 저 광야로 데리고 나와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끌고 광야로 나가요. 멀리 광야,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데까지 가서 거기서 풀어놔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못 따라오게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은 염소가 있는가 하면 죄와 허물 그런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염소예요. 아사셀. 그는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중에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뽑힌 아이가 그렇게 멀리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속죄의 일에 그러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속에는 피가 흐르는 제사잖아요. 근데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어요. 피를 먹으면 죽는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은 너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인데 그걸 네가 도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하게 했고요.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다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의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과 일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짐승이 말이에요. 어디서 무언가 물려 죽은 거나 스스로 죽은 거나 병들어 죽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뭐와 같느냐? 건강 문제, 위생적인 문제와 연결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성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내야 될 정결한 예식과 정결한 생활 습관과 먹거리와 의복과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의 이 가증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또 교육을 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증한 풍속 중에 뭐냐면 남녀관계 문제가 많아요.
남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요. 한번 주변의 여자를 생각해 보면요. 그 가깝게는 어머니, 일가 친척 중에 여자들 있죠. 이모, 고모, 딸, 그다음에 자매, 무슨 사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손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일체 육체적인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가족 간에는. 그래서 가족 간에는 항상 오늘 저 성경 표현은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질서를 성적인 문화를 아주 단돌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보시면 짐승하고 하는 수간이라서 짐승하고 또 교합하는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아라.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이런 동성 이런 것 또한 하지 못하도록 금절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가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명령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사는 주거지, 그다음에 그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지켜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피셨구나. 굉장히 아주 깊은 데까지 간섭하시면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한 가정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 잘 보호되게 하셨고요.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것들은 다 정죄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심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22장을 읽어보시면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3대 절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레위기 23장에 있는 세 절기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본래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6년 동안 열심히 과수원도 가꾸고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를 길러내 먹은 그 땅을 7째 해에는 쉬게 만들어주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땅에 대한 쉼을 주시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6년 때에 소출이 좀 많게 하실 건가 봐요. 그래갖고 7년 때 농사짓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7년째 나오는 것들은 그런 들짐승이나 가난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종들이나 품꾼들이나 거류민 객들이 그 소출을 먹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 7년짜리가 또 7번 그러면 7, 7이 49, 49년인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 해서 그 신년에는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큰 정신이 담긴 그런 제도인데 아마도 이것이 지켜졌을지는 참 의문이고요. 이것을 정말 지키려면은 자기가 산 땅을 원주인에게 50년째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 줘야 돼요. 그다음에 종 삼았던 사람도 50년대 되는 사람은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의 균등함이 이루어지는 날이겠죠. 누구 하나 지나치게 부자가 돼갖고 많이 쌓아놓는 축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째 되면 다 흩어져서 나누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마치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눠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등기를 이 사람 이름으로 하고 저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도 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 땅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거류하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일구도록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통령 가끔 보면은요,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문의 땅을 팔아먹게 되거나 가난해져서 자기 몸까지도 팔려가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만약에 자기 집안의 땅이 딴 사람의 다른 씨족에게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 가까운 친척이 그거를 되살아야 되는 거죠. 물어주고 그 땅을 도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레위기에 또 아주 멋진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거는요, 여성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기업을 물을 수 있느냐, 남성들에게만 그 땅을 분배해 주면 안 된다 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요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슬러브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땅을 얻게 되는 계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생겨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나눠주고 계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를 몇몇 이야기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레위기를 가만히 우리의 일상에 비추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친밀하신 눈길과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그들은 시내산 아래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살도록 율법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주로 행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손상을 입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구약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구약 이야기 9번째 시간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